오늘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독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도보로 걸어서 가며 결국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인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모처럼 그 제자들을 만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바울이 묻자 그들은 말합니다. 물 세례를 받았노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물 세례를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받았다 그럽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물 세례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는 성령에 관해서 성령님, 성령 충만,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올바른 영적 진단을 해보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지금 믿고 오늘 또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때로 아예 없고 또 무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이 너무나도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령은 먼저 반드시 믿는 사람 자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대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령님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신자들 속에 거하셔서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도인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잘 모릅니다. 성령 받았나라고 물었을 때 우리 그런 거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힘이 부족하죠. 여러분, 머리털이 잘린 삼손 보십시오. 덩치 나죠. 식스팩 있고 흉흉한 근육이 있고 우락부락하지만 머리카락이 잘리죠. 즉 성신이, 성령님이 떠나자 멀쩡한 삼손이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삼손과 비슷한 삶을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비어있는 것을 채워야 됩니다. 무디 선생님, 미국의 유명한 부흥의
아주 활동적으로 활동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한 번 어떤 사람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설교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설교 때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묻는 그에게 무디 선생님이 손가락을 가르칩니다. 저거 보라고. 저희의 탱크가 있는데 물 탱크에 오늘 크랙 갈라져서 누수가 생기지 않냐고. 그것처럼 나도 내가 새기 때문에, 내가 끼어져 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회가 옥상에 지금 여러분 머리 위 받치고 있는 이 지붕, 지금 방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동안 우리 칠해놓고 방수하고 지난 지가 한 7, 8년 지났나요? 이게 또 뜨거운 태양에 다 갈라져서 일어났죠. 그래서 아주 그냥 살갗이 보인 것처럼 시멘트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물을 계속 맞으면 시멘트가 물을 머금고 쭉 빨아당기고, 그리고 그 틈, 보이지 않는 크랙 틈을 타고 이제 내려앉으면 이제 곳곳에 비가 이제 쭉쭉쭉쭉 새고 이제 이게 물기가 스며든 지도를 그리게 되겠죠.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수를 합니다. 근데 방수하는 그 사장이 젊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방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자부심이 있어요. 방수는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수나 페인트나 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페인트 일은 안 해요. 페인트 일하고 방수는 달라요. 저는요, 어디가 갈라지고 어디가 물이 들어갔는지 첫 보면 대충은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 못 잡는 것도요, 저는 방수는 딱 제가 보면요 전문입니다. 샌, 크랙, 금간 부분, 크기에 물이 새는 것 제가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우리가 늘 오늘 또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는 신앙의 횟수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넘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넘치지 못한 건 무엇인가 어디에 금이 간 거죠.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나님과 또 관계가 우리가 깨어져 균열이 가면 우리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해요? 누수가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점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예배가, 기도가, 봉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 봉사의 능력이, 예배의 간절한 주일 성수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득 차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어떤 영적인 힘을 생각합니다. 물리적이고 영적인 힘을 채워야 된다.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는 걸, 그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 채운다는 이 말은 구약의 성소 가운데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6평 되는 그 좁은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공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죠. 그것이 스키나라고 합니다. 스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딱
그 지성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차오르고 있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 채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되어 있으신 분은 성령 충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에 압도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이걸 충만한 사람은요,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압도, 이 예배의 임재 앞에 오늘 온전하게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면서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종처럼 납작 엎드리듯,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의 오늘 영광으로 가득 임재로 압도된 사람입니다. 이런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그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크랙이, 균일이 갈라져 다 쏟아버려서 바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는 죄가 바로 있다면 우리가 다시 충만해지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여러분 헤어지기 아쉬워요. 그죠? 5시간을 전화기를 붙잡고 이야기해도, 그죠? 이 전화기를, 수화기를 못 놔요. 제 아는 사람 보니까 국제 결혼, 이게 이제 그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 이제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는데 무슨 전화를 붙잡고 국제 통화도 여러분 수시간씩 하더라고요. 왜요? 그 교제가, 그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어떤 그 눈웃음을 짓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할까 그러면서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전화로 교제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만나서 그냥 보내면 그냥 손잡고 어깨 잡고 그냥 헤어지기 싫죠. 이게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사모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다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한다, 이건 뭐냐?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줄 성수가 안 됩니다. 바꿉니다. 다른 교제가 더 좋은 거예요. 다른 모임 약속이 더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데요, 성령 충만은 주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다시 잇는 것, 그래서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간단하게 명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자, 그 확실한 방법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것도 쉽지만
제가 시험 말 성경 책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17절.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18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도, 주님으로 인한 감사,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16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는 충만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충만이, 기쁨 충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자, 아침에 자고 벌떡 눈을 뜨는 순간 와, 기쁘다. 지난 주간에 그렇게 눈 뜰 때마다 난 살아서 기쁘다 라고 출발하신 분, 다 마음으로 손드셨네요. 기쁨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면 다 기쁘죠. 사업의 목표가 하루 매출이 50만 원이다 하는 사람에게 그 50만 원, 아니 60만 원, 70만 원 되면요, 피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자고도 피곤 없어요? 너무 기뻐요.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자녀가 알아서 일을 척척척척 제때 일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보면요, 부모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충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충만이죠.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그 충만은 다가 누릴 수 있는 충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항상 기쁨의 충만한 상태로 말하는 이 성경의 충만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음에도 기뻐하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질병을 내가 안고 있어요. 병원에도 입원해 있어요. 부부관계가 문제가 좀 끼어져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지금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공동적으로 코로나는 이 환경이 지금 한 3년 지나오면서 갖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아침에 눈 뜨고도 감사해요. 밀려오는 그 고통이 막 쥐어짜고 몰핀 주사를 맞아야 돼요. 강도가 너무 세서 놔달라고. 그럼에도 육체는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나 같은 걸 예수 믿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믿겨지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내 속의 근원적인 기쁨은요, 성도 환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만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믿는 자만이 체험하는 기쁨이죠. 오늘 이게 내게도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너가 기뻐하는가?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절규와 오늘 고난을 짜내는 번뇌 속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그 찬양 충만입니다. 그 기쁨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 지금 내게도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충만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24시간 직장도 가정일도 전무하고 24시간 기도하라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 이 말씀 깊은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주님과 나누는 것. 내가 버스를 타고 가든, 내가 산책을 1시간 하든, 내가 탁구를 하든, 내가 교회에서 풀을 베든,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쑥을 많이 떴더라고요. 쑥을 뜯고 있는 그 시간이든, 설거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항상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쑥을 뜯을 때도 뭐예요? 맛있겠다, 끓여주면 이거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좋겠다, 내 몸에 좋겠다, 이거보다 뭐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엄마 내 눈에만 큰 쑥 보이고 감사합니다. 다 감사죠. 그 순간도 주님 생각해요. 주님이 나에게만 쑥 큰 걸 보여주시고 저 권사님은 쑥도 막 못 발견하고 똑같이 뜯었는데 나는 왕창 뜯었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또 쑥을 뜯는 시간 또 뭐요? 주님과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척만 내게 있습니까? 오늘 반대로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기도 안 해요. 성령 충만,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워질 때 누수로 빠졌구나. 기도가 내 시간에, 내 삶의 기도가 너무 내가 빠졌구나. 예배로 주님과 오늘 또 이 시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부단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나에게 없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 깨달음이 있는 순간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충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상의 어떤 일, 문제 여러분 당하고 계시죠? 자, 문제 없는 사람 자리에 벌떡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집에 문제 전혀 없다. 부부 문제 없고, 자녀 문제 없고, 내 사업 문제 없고, 내 건강에 문제 없고, 내 미래에 문제 하나도 없고, 나는 완전히 하나도 문제 없다. 근심 걱정 나는 하나도 없다. 우리 집안 구석 사돈의 8촌까지 봐도 없다. 그런 분 없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그대로 두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가정, 남편, 우리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범사에 충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마음, 이 시선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능력 있게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성령 충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바닥이고 금갈아지고 채워도 빠져나가고 늘 마이너스, 늘 우리 인생의 기쁨도 마이너스, 늘 절망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인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꼴과 쉴만한 물을 공급하기를 늘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먹을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집이 넓어서, 환경이 다 좋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해서 삶이 다 풍성해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풍성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어떤 사람 나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여러분 건강의 충만 또 삐걱삐걱 고통이 찌릿찌릿 밀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물질을 누리고 더 많은 우리는 세상에 이 쾌락 즐거움을 누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따져보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우리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날에는 없고도 콩 한 조각 가지고도 가족이 행복했어요. 한 가정이에요. 먹을 것 없을 때 10남매, 7남매 보통이었죠. 예? 전부 다 자녀들이 7, 8 되어도 먹을 게 늘 부족했잖아요. 늘 끼니가 부족하고 2끼씩 먹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릴 때 없어도 불행했습니까? 입을 게 다 헐고 떨어져 입는 옷을 입었다 해서 그때 다 불행했습니까? 비관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요. 우리가 풍부함 속에서도 오늘 우리 행복이, 기쁨을 오늘 빼앗겼다는 사실,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이 있고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있고 주일이 사모되어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 가서 봉사하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이런 즐거움, 오늘 신앙의 그 기쁨, 신앙의 참맛을 알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 이런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결혼식을 했다 해서 그 다음에 영원히 행복합니까? 두 사람이 결혼식 이후에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껴줄 때 진정한 부부가 되어지고 행복과 기쁨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내 신랑 예수님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주는 그 기쁨, 그 신랑이 주는 모든 충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 신랑과 우리는 교제 나누고 사랑 나누고 우리가 대화 나누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인 나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정하고 신랑 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얻어지는 풍성함은 세상의 기쁨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처럼 질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가 너희로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기 위하여 너를 찾아왔다 하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평생 내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신랑과 결혼한 신부라면 여러분, 그 신랑을 통하여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그 신부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질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삶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것은 잠시고 그것은 덧없음이 딱 깨달아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단번에 끊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술이나 담배나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모든 것은 신랑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노려보면 씁쓸한 뒷맛이 남고 죄가 남고 나중에는 괴로움이 칩니다. 그런데 진짜 풍부하게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신부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포도주로 바뀐 인생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맹물처럼 하는 사람, 맹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물을 마시면 제 표정이나 제 얼굴에 낯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포도주가 있다 합시다. 제가 목마를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벌겋게 되어지고, 2잔, 3잔, 4잔 마시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본문하고 상관없이 막 갈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물이 아닌 포도주는요, 사람을 바꿔줍니다.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신랑이 주는 충만함으로 채워지면요, 사람은 바뀝니다. 맛이 달라진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을 새로운 질적인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인생은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시 주신 것도, 장미에 가시 주신 것도 감사해요. 나에게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해요. 오늘 이런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내 교만을 알게 하시고, 나를 더 주님께 반드시 세워지는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가시 속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돌 맞습니다. 돌이 막 날아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로 바뀌었지만 돌로 사람들이 막 죽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 고통 속에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늘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와, 주님이 보인다니까 저게 미쳤다고 사람들이 다 분노하면서 돌을 집어던집니다. 근데 그 돌을 맞으면서 순교하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 맞아 볼래요? 돌 맞는데 어머 하고 막 하트 막 고통이 오고 막 깨어지고 막 마음이 깨어지고 육체가 부서지고 막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막 자녀의 돌이 날아오고 남편과 아내의 돌이 오고 성도의 돌이 날아오고 세상의 돌이 날아오고 코로나의 돌이 날아오는데도 어머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 할렐루야. 왜 이렇게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기뻐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말씀 보았더니요, 3절에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스데반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고난의 돌이 와도 기쁨 충만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일체 삶의 비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에 옛날에는 뜨거웠는데요. 요즘 내가 이 열정이 약하다. 옛날에는 기도하고 옛날에는 교회 봉사하고 주의 일에 헌신적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믿음이 떨어졌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따릅시다. 갈망해야 합니다. 다시 따릅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어떤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우리 입을 쫙 벌리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교회 와도 텅 빈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텅 빈 것 같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주님을 사모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갈망합니다. 다시 제 건강 부분을 메워주시고 다시 방수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수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작정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보면 여기에 헌금이 보면 1,000번째에서 매일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기도도 작정해 보십시오.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40일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하리라. 매주 금요일은 내가 기도하리라. 주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몸으로 어떤 것도 내가 말 못하지만 금요일마다 내가 교회 기도의 벽돌을 올리려 하고 기도로 이런 작정을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문을 들어서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갈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따릅시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려면요,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내 자리의 중심은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들었어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자리에 한가운데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이 자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주님의 생각과 의도를 내가 모르게 다 쳐내는 겁니다.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내가 다 쳐내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컵이 있어요. 제가 물을 마시고 물이 이 정도 남았어요. 이 컵의 반은 지금 공기가 이 정도 찼어요. 3분의 2가 지금 공기로 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 공기를 끄집어내려면, 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여러분 똑똑하세요. 물을 채우면 됩니다. 채우면 공기는 다 빠집니다. 우리 속의 더러움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끊어보려 하십시오. 내가 욕 안 하겠다. 내가 남 찌르는 말을 안 하겠다. 내가 죄는 짓지 않겠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채우면,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죄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내 가정과 내 삶의 승리는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작정합시다. 그동안 신앙의 기본 7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배, 따릅시다.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믿음의 신앙의 기본. 여러분, 좀 기본은 그대로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점점 되어가야 돼요. 기본에서 함량이 빠지고 크랙이 가고 갈라지고 충만해서 다 바닥을 보이고 이러면요,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신앙의 기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대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